예배석 교회에 관한 교훈은 참 많이 증거하죠. 우리들이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배석 교회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한 가지를 잃어버림으로써 다 잘하는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전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에 우리가 승산을 아시죠? 곱하기 이를 아시죠?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그렇죠? 그 0과 같은 숫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충성도 했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마지막을 완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몇이냐에 따라서 실제의 내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저 에베소는 정말 제가 저 에베소 앞바다,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 좀 지도에서 보이지요? 요 바다가 에게해예요. 여기 아니라 에게해. 제가 마음속에 여기까지 와서 에게해 바닷물을 못 만지고 가면 되겠냐. 네, 찾아가서 이 바다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서 내가 에게해의 물을 뜨노라 그러고 물을 떠봤어요. 뭐 그 물이나 이 물이나 똑같지만 우리는 저 자리에서 이 에베소가 요 지역을 커버하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단히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다 바다를 끼지요. 바다를 끼지 않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끼지 아니하면 바다나 다름없는 강을 끼어야 되는데 에베소는 저렇게 에게해를 지중해로 이어지는 에게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입구에, 그래서 그 시대의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회이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저 내륙 안쪽에 있는 산속에 있는 섬에 있는 이런 교회들보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교회에서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이 원인이 돼서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또 절차, 법적인 논리들, 질서 이런 것들을 챙기다가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소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석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무서운 책망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졌던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첫사랑의 추억들이 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갖는 어떤 연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사랑을 가장 깨끗한 사랑으로 묘사들을 하잖아요. 힘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또 그 질서나 등등의 것들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황순원 씨의 그 소나기 같은 그런 사랑의 모양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랑도 자기 입에 맞는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아주 무서운 책망을 에베소 교회에 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이단들 시비가 많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참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 기독교 이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통일교, 전도관, 통일교, 요사이 와서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일어날 때, 전도관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전도관에게 먹히는 줄 알았어요. 또 전도관보다 더 빡센 통일교가 일어날 때, 이 통일교는 또 국제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아프리카, 심지어 통일교의 문선명이는 김일성이를 만나서 통일에 기여하겠다고 그렇게 북한 김일성이를 다 만나는 그런 기염을 토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숫자적으로 한국교회를 치명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천지지요. 이런 집단들이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리고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간 것 같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용어가 똑같아가지고 우리들을 헷갈리게 해요. 하여튼 우리 정통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결탄코 그 어려움에 함몰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은, 이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이단들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 그러면 실제로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자를 성경을 들고 자를 재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 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들이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이 실제로 완성되어져서 우리들이 말하는 쪽복음처럼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졌어도 27권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돌아다녀도 성경을 카피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인쇄해서 서점에 가서 돈 얼마를 주고 이렇게 사고, 조금 비싸더라도 성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볼, 구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리더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주장을 반박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도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가르쳤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사도는 딱 12명, 13명이죠. 13명, 사도 바울을 포함, 마띠아 포함해서 13명이죠. 그 13명 이외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역사에서는 속사도라 그래요. 근데 이 속사도들까지만 그래도 너 바르지 않은 거야, 너 옳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울 뿐이지 그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때에 어떤 사도보다 더 왕성하게 어느 공동체를 만들거나 이끌고 일어나서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려 버리면 그게 맞은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잘 경계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지요. 여기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있는 성직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12사람, 13사람의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실제로 전업 전도자들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이 없이 복음을 들고 다녀.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전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전도부인이라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닌데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예 머리나 이런 거 또아리 같은 것들을 이고 그곳에다가 성경이나 쪽복음 같은 것들을 이고 시골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 집에서 그냥 하룻밤 머물고 또 거기서 얻어먹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부인들,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성경 복음률이 왕창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66권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건 50년대 와서사 이런 성경이 가능했고요. 그 전에는 다 쪽복음처럼 이렇게 얇은 책 한 권씩, 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그 쪽복음 한 권씩을 요만한 여러분들 우편엽서 크기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얇은 책이지요. 그런 책을 등을에다가 개나리 보따리처럼 이렇게 매기도 하고 머리다 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것 주고 밥 한 그릇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자는 잠은 옳지 않았고 다 동네 대화가 되는 어떤 집, 아주머니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고 또는 헛간에서 잠을 자고 이러면서 이 쪽복음 성경을 전했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그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이단이 일어나도 성경으로 재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사도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단이었어요. 열심은 있고 열심히 그렇게 모든 거 가족 포기하고 생업 포기하고 그랬는데 이단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 구원파의 이론이라는 게 근래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 시대에 이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구원파 이론을 가지는, 구원관을 가지는 집단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배소서에서 나타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이라고 하는 건 집단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니골라파가 뭐냐 그러면 율법 무용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율법에 제한받을 필요 없어. 또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제한받을 것 없어. 우리는 천국이 진짜 우리나라야. 이 땅에 사는 나라는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육신이 잠깐 지나가는 것일 때 불과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도덕적으로 또 남의 것도 훔쳐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지 내가 내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 무슨 기도원이에요? 청계산 기도원. 그 청계산 기도원이 밭을 이렇게 지나서 기도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법 큰 밭이 있었고 그 밭을 거쳐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밤새워 기도하고는 내려오면서 호박이 이렇게 덩치덩치 널려 있으니까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 호박을 하나 뚝 따가지고 가방에다 넣으면서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고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박집 주인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도둑놈들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남의 그런데 그럴 때 편히 쓰는 말이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것이지 뭐, 그러고 그냥 호박 하나 뚝 따서 가방에다 넣어갖고 와서 아침에 가서 된장 끓인다고. 그리고 그 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밭에서는 매번 농사 지으면 그렇게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남 때리고도 괜찮고 도둑질하고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들 금방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파? 구원파. 나 구원파가 생각이 잊어버려. 그 구원파가 어떻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냐면 여름철에 대천으로 수양회를 보냈어요. 삼각교회, 그 용산에 있는 삼각교회에서, 삼각교회가 구원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파 교회가 대천으로 수련회지요. 수련회를 보낸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이면 수련회를 보낸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보냈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남녀 학생을 다 혼숙시켜버렸어요. 남녀 학생들을 전부 혼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 온 여학생들이 막 임신을 하고 이렇게 문제들이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경찰이 고소가 되고 경찰이 나서서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교회가. 그리고 염치없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 뻔뻔스럽냐 하고 말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 그게 뭔 잘못이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구원파가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들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낸 계기가 그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이 땅의 육신이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영만 갑니까? 우리 몸이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확실하게 변화된 우리 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된다. 내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변화산의 모세처럼 그렇게 또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훈련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이단 시비를 가리다가 보니까 이단은 막았는데 모든 예배석 교회의 성도들이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저게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렇게 시시비비를 순간순간 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놓친, 이단은 막았는데 사랑을 놓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과 사랑,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리도 세우고 사랑도 충만하고 은혜도 넘치고 진리도 교리도 굳건히 세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균형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균형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균형을 지켜야 돼요. 철도 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 철도 위를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도 함께 나타내는 것,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교리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균형 잡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균형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균형에서 잡히며 실패하면 어느 교회는 교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어느 교회는 무질서한 사랑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도 법도 질서도 원리도 균형을 잡아가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은 가졌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을 허용해서 주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조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이단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둘을 다 놓치지 말아라. 그 이단을 용납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사랑의 역사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실패하는 확률이 꽤 내재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는 전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비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랑 많은 교회를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분파가 있었다. 여러 의견들의 대립들이 일어나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시는 말씀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이 부족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사도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랑에 결핍된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합니다. 이 결핍증을 보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지요. 주님의 촛대를 옮기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그 회복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유는 말세의 교회를 종말론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실 교회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교회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무섭게 준엄하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저지난주에 우리 직분자들을 임직해서 세웠습니다. 이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 법적인 근거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런 일들 외에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불미한 일들에 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멍하니 바라봐야만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무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막 나무래시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완성되고 끝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제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을 시대적인 종말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저의 종말은 언제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불러 가실 때.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 옛날에는요, 전쟁이 나야 죽었어요. 홍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데려갔단 말이죠. 지금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그저 아침에 멀쩡하게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내일을 예비하고 오늘 직장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인의 종말론도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만 종말이 아니고 그건 전 우주적이고 시대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는 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주님 앞에 갈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 감격,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시지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냥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눈물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온 바닥에다 눈물 콧물 쏟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아장아장 걸으면서 교회 바닥 기어다니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지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 첫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은혜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연애가 식어지면 서로 콩가풀이 벗기고 난 다음에는 그 흉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마음, 그 안에 뜻이 담기지요. 마음에 그 뜻이 담기지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해서 무엇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사랑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그 첫사랑을 상실했는지 그 시점을 한번 복귀하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추억해라, 회복해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 묻은 사랑, 오염된 사랑, 불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순수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은 바로 이어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로 딱 나눕니다.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슨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10계명을 두 가지로 둘로 나눠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합쳐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가르치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이란
이웃사랑에 대한 회복이다. 그 옛날에는 열심히 이웃도 섬기고 그저 어른들 모시고 다니고 또 어려운 식구들 가면 그저 그렇게 힘들게 돌보고 또 장애인들 만나면 얼굴도 좀 한 번 더 닦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그래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한 영혼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애타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쓰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는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석 교회를 겨울 삼아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한다.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거듭거듭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자기를 반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를 실패함으로 전부를 놓치는 비참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고 전부를 잃어버린 바가 되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첫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을 입으시는 은혜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유황종학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